교회 예배드리러 오신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 사도행전 16장 16절로 34절 16절로 34절 우리 찾으시면서 우리 광고 하겠습니다. 그 나라를 위해서 좀 많이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이제 한국 교회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정부가 이제 교회를 이제 코로나를 이제 빌미로 교회를 계속 탄압하려고 하는 아주 탄압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탄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 이 코로나를 그 감염병 때문에 이제 교회가 더 이제 더 구체적으로 더 집요하게 교회를 이제 탄압을 하려고 하는데 이제 12월 30일부터 이제 이제 법 행정명령 이제 법안도 이렇게 안건도 많이 올라왔어요. 교회를 이렇게 탄압하려고 하는 감염병에 이제 이제 협조를 안 하는 교회 같은 경우 비대면 예배를 해라 그러면 비대면 예배를 안 하고 현장 예배를 하면 교회를 계속 탄압을 하는데 이제 그게 단순히 행정명령 차원에서 떠나서 이제 더 이제 심각한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 이제 그런 탄압을 합니다. 아주 강제적인 탄압을 하는데 교회 간판을 내린다든지 십자가를 이제 철거한다든지 뭐 이제 교회 자체를 문을 교회 폐쇄를 하는 거예요. 교회 폐쇄를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다음 달 12월 30일이에요. 코앞에 있는 거예요. 좌파 정부 들어서 계속 교회를 탄압하는 이제 그런 추세로 왔습니다. 이제 이 코로나를 통해서 더 이제 그게 심해지면서 이제는 이제 올 겨울 되니까 더 심해지는 것 같습니다. 뭐 대충 우리가 상상해 보면 아는데 이 정부가 굉장히 조급한 것 같아요. 워낙 지은 죄가 너무 많으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조급증 때문에 특히 교회가 옳은 목소리를 내고 이 정부에 대해서 쓴소리를 하고 그리고 진짜 끈질기게 하니까 이 교회를 이제 물론 좌파 정부가 물과 기름처럼 기독교하고 그렇게 섞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기도 하지만 이제 법적으로 완전히 교회를 갖다가 문을 닫게 만들려고 하는 그렇게 법을 갖다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저번 예배 시간에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그 사무엘 목사님하고 이렇게 다른 목사님 한미연합회 목사님 어떤 세미나에 참석했는데 어떤 집사님이신데 지금 현 정부의 어떤 공무원이시래요. 대공 업무를 업무를 하고 있는 대공 업무, 공안 업무, 하여튼 뭐 간첩 잡는 그런 업무인가 봐요. 그런 곳에 있으신 분이 이 정부가 이제 교회를 심각하게 탄압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지금 현재 뭐 이낙연, 뭐 이재명, 문재인 이렇게 그 앞에 나와 있는 지도자, 리더, 수장들이 있지만 그 뒤에서 배후에서 조종하는 세력들이 있다고 그래요. 배후에서 조종하는 세력이 있다고 그럽니다. 박원순 시장도 그게 희생물이겠죠. 그래서 뭐 이재명 뭐 이렇게 물러가라. 하여튼 그 비리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쿵 저렇쿵 말을 하지만 그 뒤에 배후 세력이 있어서 교회를 갖다가 탄압을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뭐 북한인 것 같고요. 북한의 지령에 의해서 한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주체 사상 정부예요. 주사파 정부인 거예요.
운동권이 다 지금 청와대에 다 있잖아요. 모든 각 영역에 지금 운동권도 그렇고 저기 노동계도 그렇고 교육계도 그렇고 다 지금 그런 좌파 인사, 특별히 이제 북한하고 친한 인사들, 뭐 통일부도 마찬가지고 국정원도 마찬가지고 그런 인사로 이제 다 이게 이제 거의 뭐 도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 이 세력이 사라져야만이 자기들의 공산 이 정부 고려 연방제가 빨리 이제 실행될 수 있고 이 법도 빨리빨리 이렇게 통과되어 가지고 해야 되는데 뭐 사사건건 교계에서 막 이렇게 이 발목을 잡고 그러니까 뭐 인권법 있잖아요. 차별금지법, 뭐 낙태 관련한 것들, 뭐 이슬람 관련한 그런 법, 또 무슨 법이 있습니까? 하여튼 교회 탄압하는 거, 모든 것들. 이런 법들이 이 교회가 자꾸만 뭐 이렇게 발목을 잡으니까 이 교회를 손볼기 위해서 뒤에서 다 조종하는 세력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둠의 영에 대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그런데 그 사랑의 제일교회 이번에 막 이렇게 그 뭡니까 공무원들이 공권력과 이렇게 깡패들 양아치들을 동원해 가지고 교회에 불을 먼저 질렀다고 그러잖아요. 교회에 먼저 불을 지르고 차량을 파손하고 하여튼 기물을 다 파손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국 교회는 거기에 대해서 조용합니다. 같은 하나님의 그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정말 이 사랑의 제일교회가 지금 홀홀단신 그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투쟁을 하고 있는데 뭐 저기 참존 무슨 교회인가 그것도 그렇고 한미연합교회도 그렇고 많은 교회가 그렇게 홀홀단신 이 정부를 대항해서 싸우고 있는데 함께 옳은 목소리를 내는 교회가 없어요. 정말 외롭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 목사님들 지금 무슨 생각으로 교회 목양을 하는지 모르겠고 교회를 운영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정말 이런 시대에 좀 이렇게 옳은 목소리를 내주고 함께 교회가 같은 형제 자매면 거기에 대해서 함께 대항해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 오히려 그것에 대해서 막 싸잡아서 비난하고 그렇게 합니다. 이게 제정신입니까? 이사야에서 보니까 이사야 56장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이스라엘의 바수꾼들은 56장 10절 이스라엘의 바수꾼들은 맹인이요 다 무지하며 벙어리 개들이라 짖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들이요 누워있는 자들이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니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요 그들은 몰지각한 목자들이라 다 제 길로 돌아가며 사람마다 자기 이익만 추구하며 오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리라 우리가 독주를 잔뜩 마시자 내일도 오늘같이 크게 넘치리라 하는지라. 문재인 정부와 이런 각 지자체에서 기독교를 탄압하는 이러한 이 법들이 막 이렇게 지금 홍수처럼 지금 행정명령 법안이 발의가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교계는 다 너무 조용해요. 너무 조용해요. 정부에 대해서 한마디도 못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스라엘이 이렇게 영적인 리더십 지도자들이 공의를 외치지 않고 이렇게 정부와 유착이 돼가지고 이러한 이스라엘이 정말 바수꾼 노릇을 해야 되고 참 이렇게 목양을 함으로써 목자 노릇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정치에 이렇게 유착을 해서 이러한 자들에게 이렇게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맹인이다, 벙어리 개다, 짖지 못하는 개다. 아니 밖에 똥개도 위협을 느끼거나
어떤 뭐 이렇게 코너에 몰리거나 그러면 짖잖아요. 근데 한국 교회는 조용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왜 이렇게 겁을 먹었어요?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이해가 안 돼. 선교사는 뭐 선교를 한다 손 치더라도 한국 교회 내에서 좌파 정부가 들어서고 교회를 이렇게 탄압하는데 자기가 아무리 문정부에 대해서 이렇게 지지를 한다 손 치더라도 아니 교회를 갖다 문을 닫게 하고 계속 이렇게 차별을 하고 지금 감염병인데 감염 이 병이 사실 그렇게 큰 병이 아니거든요. K 방역이라면서 계속 뭐 자기 정부 홍보만 하고 광고만 합니다. 예. 미국 봐라. 저기 프랑스, 독일 봐라. 이탈리아 봐라. 그런데 우리나라가 사실 K 방역, 뭐 선진 방역이라지만 선진 방역 아닙니다. 객관성이 없어요. 대만을 보세요. 예. 최근 2개월 동안 확진자 한 명도 없습니다. 그리고 한국보다 방역 잘하는 나라가 이미 우리보다 앞에 100여 개국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막 홍보합니다. 홍보. 선전성동하고 미국에 있는 그 가짜 그 메인스트림 있잖아요. 그것을 동원해가지고 가짜 기사를 쓰고 그래서 미국에서도 이렇게 메인스트림에서 한국 K방역이 좋다고 그렇게 광고를 신문기사에 실렸다. 그것을 또 대문짝하게 또 뭐, 각 일간지 신문 다 내잖아요. 실제로 안 그렇거든요. 그래서 계속 이 국민들을 겁을 주고 두렵게 하고 마스크를 씌우고 사람들 못 모이게 하고 그 의도적으로 막 의도적으로 이 벙어리 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나라를 갖다가 완전히 공안정국 못 듣게 하고 말 못하게 하고 모이지 않게 하고 그래서 자기들만 다 그냥 권력만 쥐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의 그 소망이고 희망인데 왜 공의를 부르짖지 않느냐. 자기가 실질적으로 피해를 입고 불이익을 당하는데 왜 이렇게 말을 안 하느냐. 정치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아니 교회 자체가 예배 못 드리게 하고 교회를 문 닫게 하는 그 법안이 발의가 됐잖아요. 법안이 발의된 그 정당이 대부분 다 더불어 민주당이더라고요. 민주당이 아니지. 더불어 뭐 공산당 비슷한데. 다 더불어 민주당입니다. 민주당 어떻게 투표를 갖다가 민주당에 찍으면 안 돼요, 이제. 옛날에 민주당이 아니라니까. 공산당이니까요. 그래서 지금 이러한 감염법을 빌미로 해가지고 이 국민들을 갖다가 세뇌시키고 바보 멍텅구리로 만드는 거예요. 교회는 그것에 기생해서 먹고 살죠. 좌파 목사님들, 아무 소리도 못하는 목사님들. 지금 목소리 내야 되는데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벙어리 개라니까. 이 벙어리 개는 엄청난 욕인데도 성경에는 다 있어요. 성경에는 그대로 다 있습니다. 몰지각한 목자들이라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목사님이 선교사님이 그렇게 심한 욕을 할 수 있습니까? 인격적인 모독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나라가 무너져 가는 것은요, 교회 리더가 지도자가 무너져 갈 때 이 국가는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썰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좌파 목사님들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헌금을 내면요, 다 은행에다가 넣어요. 은행에다가 차곡차곡 넣습니다. 그 이자를 통해서 교인이 적어도 그들은 아무런 상관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뭐 전도 열심히 해가지고 교회 부흥하겠다 관심 없습니다. 교회 하나 건물 딱 있고 고정적인 헌금이 들어오면 선교 그런 거 안 합니다. 안 합니다. 은행에다가 다 넣어놔요. 그 이자 가지고 먹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깨어서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좀 목사님들, 뭐 제 설교 듣는 목사님들 없겠지만 혹여나 듣는다면 정신을 차리시고 이 땅 가운데 정말 옳은 소리를 지금 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광고가 너무 길었는데, 두 번째 광고는 이제 저희 교회가 계속 수요일 날, 금요일 날 광고를 드렸는데, 저희 교회 오늘 저녁 예배를 끝으로 예배를 이제 여기 이제 도곡동에서 이제 예배를 안 드립니다. 이 도곡동 공간은 이제 예배 안 드립니다. 이거 광고하려니까 참, 그렇네요. 요즘 코로나 아시다시피 계속 교회를 핍박하잖아요. 경찰들 주일날 막, 저희들은 저녁에 예배 드리기 때문에, 저번에 한번 왔었어요. 저녁 예배 때. 최근에 또 계속 경찰들이 와가지고, 그렇고, 또 주인도 뭐, 이렇게, 세를, 이렇게 좀 많이 받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 한미연합교회에서 이렇게 월세를 내는데 감당하기 쉽지 않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잠깐 빌려 쓰긴 쓰는데 하여튼 교회에 사실 한 교회가 문을 닫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정말 미안하게 되었고요. 하여튼 이번 저녁 예배를 끝으로 예배를 이제 여기 안 드리니까 다른 이제 좋은 교회 가서 예배 드렸으면 좋겠고요. 저희들은 이제 다른 예배 공간을 한번 찾아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사역자니까 말씀과 기도에 또 전무해야 되니까 하나님께 좋은 공간 주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세요.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제가 목이 메입니다. 사도행전 16장, 우리 16절부터, 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 34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창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로 생각하고 그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예. 마지막 예배라서 좀 아이고 참. 예. 예. 이 정부가 핍박을 해도 우리는 결코 넘어지지 않고요. 예배는 피하지 않습니다. 예. 핍박의 교회 역사를 보더라도 그렇고 한국의 역사를 봐도 그렇고 이렇게 빛이 밟으면 짓밟을수록 하나님의 사람은 더욱 생명력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복음을 전파하며 예배를 드리면서 곳곳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섬겼던 중국 교회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들도 핍박이 다가올 때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고 죽의 장막 가운데서도 그들은 감옥 가는 걸 두려워하지 않고 죽임을 당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똑같습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더욱더 주님께서는 단련시키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는 것이고 하나님의 구원 속에 그러한 엄청난 보화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바울과 실라가 이제 복음을 전하다가 이렇게 감옥에 갇히는 장면입니다. 그 전에 이제 배경을 말씀드리면 바울이 마게도니아 환상을 봅니다. 기도를 통해서 환상을 보게 돼요. 환상에서 그 아시아 땅으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6절에 있잖아요. 16장 6절에. 그리고 나서 환상을 보게 되는데 마게도니아의 사람이 손을 갖다가 이렇게 우리를 도와달라고 와서 도와달라고.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이 분명한 하나님의 어떤 콜링,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주저하지 않고 적각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니아로 떠나기를 힘쓰니 주저하지 않고 마게도니아 이 환상을 통해서 그들의 도와달라는 손짓을 보고 바로 실행에 옮겼습니다. 그래서 아시아에서 복음이 이제 유럽으로 이제 이동하는 아주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마게도니아 환상.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라는 역사학자가 있는데 이 마게도니아 환상을 통해서 배를 타고 바울이 배를 타고 이 유럽으로 가는데 이 사도 바울을 실은 배를 보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유럽의 운명을 싣고 가는 배다라고요. 그만큼 세속적인 역사학자도 이 단지 그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라고 한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이 교회 하나님의 영향력, 복음의 어떤 가치가 유럽의 전역에 확산되고 하나님 나라가 통치하는 나라로 바뀌면서 유럽 전체를 갖다가 그 무지몽매에서 깨우치고 완전히 새롭게 변모시키는 역사적으로 아주 획기적인 전환점이었다라고 우리가 역사를 갖다가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복음에 대한 열정이 있었잖아요. 특히 이방인에 대한. 그래서 자기는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았다. 자신의 분명한 그 정체성에 대해서, 사역자의 정체성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제 머리에 이렇게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마게도니아 환상을 통해서 이제 마게도니아로 가는데 그게 바로 빌립보라는 곳입니다. 처음에 빌립보에 갔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빌립보에 이르니 12절에 보면 이는 마게도니아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위를 거하다가 또 누구를 만나냐 하면 자색 옷감 장사를 하는 그 루디아를 만나게 되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여기 보면 어떻게 만나게 됐냐 하면 이 기도할 곳을 찾다가 만났어요. 기도해야 되는데 하나님 만나야 되는데 안식일 날 기도할 곳이 있을까 찾다가 이렇게 그 강가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데 거기서 이제 사람을 만나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서 이 옥감 장사 이렇게 루디아를 만나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죠. 복음을 전해서 주님의 말씀을 믿게 되는 것이죠. 이 복음을 전할 때 14절에 보면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마음을 따르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까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가지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아주 무엇입니까? 이 사역 가운데 적극적으로 이렇게 개입하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루디아의 집에 며칠 유했어요. 그래서 최초의 그 유럽 교인이 루디아라고 누가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집에 이제 유하면서 가정교회가 이제 생기게 되었어요. 루디아뿐만 아니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가정교회가 형성된 것이죠. 그래서 베이스를 삼고 너무 더워가지고 좀 끄세요. 그래서 이제 이 루디아 집을 베이스로 삼고 16절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또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이제 기도하는 곳을 가다가 또 이러한 일이 발생했어요. 점치는 귀신 들린 여자 종이 점을 치는데 점이 굉장히 용한가 봐. 너무 점을 잘 쳐가지고 그 자기 주인이 있나 봐요. 주인을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사업을 잘 되게 해서 큰 이익을 주는 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을 딱 만나는데 소리를 질러가지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사람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이요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여 막 따라오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 자다. 막 성가시게 말하는 거예요. 성가시게. 그러면서 이제 바울을 심히 괴롭게 하여 돌이켜서 그 귀신 들린 여종한테 가서 기도를 해주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게 명한다. 그 귀신에서 나가. 그랬더니 이 귀신 들린 여종이 온전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사건이 전개되는데 이 주인이 귀신 들린 여종의 주인이 이 귀신 들린 여종 때문에 내가 큰 사업적으로 이득을 취하는데 귀신이 떠나가니까 귀신 때문에 점을 치잖아요. 점이 용하게 이제 치지는데 이제 귀신의 영적인 기운이 떠나가고 이제 맨정신으로 돌아오니까 자기한테 큰 유익이 끼쳐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도 바울과 실라 이 선교팀을 감옥에 이제 가두게 되는데 이제 쭉 이렇게 이야기가 이제 진행됩니다. 그래서 감옥에 갇혀서 갇히게 되는데 거기서 하나님을 찬미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랬더니 하나님께 지진을 갖다가 보내셔가지고 옥문이 열리고 창고가 열리고 막 다 열리는 거예요. 그 열리면서 이제 거기 있는 그 파수꾼이 이거 큰일 났어. 지금 여기 안에 있는 죄수들이 다 도망간 거 아니야? 그러면서 자기가 자결을 하려고 하는데 바울과 실라가 자결하지 말라고. 우리 다 도망가지 않았다고. 우리 다 도망가지 않으니까 자결하면 안 돼. 그래서 자결을 갖다가 멈추고. 그래서 그 간수가 파수하는 그 간수가 바울과 실라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게 됩니까? 그랬을 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말을 하면서 그 간수가 예수님을 믿고 간수가 딸린 모든 가족이 주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는 이러한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 다 아실 거예요. 저는 여기서 보면서
귀신의 본래 계획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는 것 같아요. 귀신은요, 사람의 어떤 그 종으로 삼습니다. 여종을 통해서 귀신이 들렸잖아요. 이 여종은 굉장히 불쌍한 사람인데 자기도 귀신이 들렸고 그 귀신의 종이었는데 사람의 또 종이에요. 어떤 주인이 있어요. 그러니까 귀신이 들리면 자유함이 없는 거예요. 귀신에게도 자기가 종노릇하게 되고 실질적으로 현실 세계 가운데서도 종노릇하게 되는 이제 그러한 설상가상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이 귀신이 계속 바울과 실라 이 선교팀에게 따라오면서 어떤 말을 합니까? 이 사람들은 우리 17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여기 보면 어떤 말씀입니까? 아주 말씀이 어때요? 전도하는 것 같잖아요. 전도. 이 사람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이다.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다.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저기 귀신 들렸는데 옳은 말을 하네. 뭐 이 생각도 들지만 귀신의 영적인 세계를 아니까 옳은 말을 하네 알고 있지만 이 귀신 들린 자가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바울이 심히 괴로워했겠어요? 옳은 말을 하고 전도를 하더라도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어야지 악한 영에 끼어있는 이런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흠이 없더라도 왜곡됨이 없더라도 전하면 안 된다는 것을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사람을 보잖아요. 이 여종은 귀신 들렸다고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는데 저 사람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돼. 그러면 누가 복음을 믿겠습니까? 못 믿는 거예요. 그래서 크게 괴로워한 이유, 바울이 실라가 괴로워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상적인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이제 이걸 보면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거짓 사도가 있어요. 거짓 목사들이 있다니까요. 그들이 전하는 복음이 어떻게 보면 옳은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제자를 보면 열매가 그렇게 좋지 않아요. 열매가 좋지 않다니까. 돈을 좋아하고 제자를 키우는데 자기 사람을 키우게 하고 복음 사역을 하지 않지만 복음 사역을 하지만 자기 어떤 목적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좌파 목사가 어떤 목사입니까? 자기 목적에 의해서 목회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영혼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의 종교를 그냥 앞에 나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예를 들면 달라이라마 그리고 뭐 도올이라는 엄청난 뭐 우리나라 뭐 석학이라고 하는데 김용옥 도올 이런 사람들이 성경을 갖다가 강해를 합니다. 달라이라마가 뭐 요한복음 뭐 강해를 합니다. 그 하나님 말씀인데 어떻게 보면 그럴듯해요. 그런데 그 사람의 그 뭐 도올 신학교도 나왔더라고요. 신학교. 그걸 보면서 이렇게 불신자들이 예수님 믿겠냐 그 말이에요. 예수님 믿겠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괴롭겠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이런 사람들 보면서 괴로운 거예요. 저기 달라이라마가 영국의 어떤 교회에 가서 뭐 요한복음 강해를 했답니다. 저 굉장히 괴로운 거예요. 그 자유주의적인 교회, 리버럴한 교회에 가서 그렇게 설교를 하면 그게 하나님 앞에 말씀이 제대로 선포되는 설교입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모든 세계 가운데 지금 그 저기 유엔을 필두로 해가지고 그 속에 종교 통합을 통해서 정말 이 모든 세계가 평화, 화평, 종교 다원주의 모든 곳에 진리가 다 있다. 저 산꼭대기에 올라가는데 이 방법이 길만 다르다 뿐이지 다 진리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정말 유일신에 대해서 그들은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데 그 외에 다른 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이 아니죠. 그런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사탄에 씌여 있는 이런 귀신에 씌여 있는 자가 복음을 아무리 전한다 손치더라도 똑같은 거예요. 김영옥, 거짓 교사, 거짓 목사, 좌파 목사, 종교적으로 유명한 달라이라마, 세계 평화의 사도라고 노벨 평화상까지 받았어요. 사람들이 혹해요. 혹해요. 그 앞에 지나가면 다들 존경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거짓말인 거예요. 그들은 가짜예요. 그들은 진리가 아니에요. 그들은 예수님을 말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말한다고 순치더라도 그걸 가지고 장사해 먹는 사람이에요. 종교 장사. 예.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심히 괴로웠던 거예요. 그래서 돌이켜서 그 귀신에게 예수 이름으로 이제 명하면서 기도를 하면서 그 귀신을 내가 쫓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왜 심히 괴로웠냐 하면 그 여종이 귀신 들렸는데 귀신에게도 종노릇 하고 있는데 자기 뒤에 배후에 주인이 있잖아요. 귀신도 섬기고 주인도 섬기고 다 경제적인 아주 큰 이익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귀신은 이 여종을 통해서 경배를 받아요. 또 이 귀신 들린 이 여종은 어떤 점을 치면서 주인에게 엄청난 경제적인 혜택을 줘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보기에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귀신에서 이렇게 노예로 전락한 이 영혼, 세상적으로 볼 때도 이 주인 앞에서 주인 하수인으로서 그렇게 노예로 전락한 이 영혼이 불쌍한 겁니다. 그래서 이 노예, 종노릇하고 있는 이 영혼을 자유케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복음을 전거했는 이 귀신으로부터 자유케 한 것입니다. 저는 이제 티베트 선교를 쭉 하면 사실 귀신 들린 자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귀신 들린 자 너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그 시나이 교회에서도 귀신이 막 드러나요. 예배 드릴 때 같이 기도할 때 귀신이 드러납니다. 귀신이 드러나는 건 어떤 형태로 드러나는 줄 아십니까? 예배를 거부를 하는 거예요. 소리 물론 지르기도 하죠. 그것은 그냥 진짜 제일 끝에 갔을 때 거의 발광 수준인 거예요. 막 뒤로 넘어지고 입에 거품 물고 그거는 거의 발광이고요. 그 전에 티베트 애들이 예배를 드리면 굉장히 듣기 좋잖아요. 그런데 예배 드리기 싫어해요. 귀를 막아요. 귀를 막는다니까. 의도적으로. 그리고 막 티베트 애들이 저희들이 이제 수련회 할 때 티베트 애들이 밖에 들락날락하고 물 마시러 왔다 갔다 하고 왜 예배 드리냐고 막 이렇게 우리한테 대들고 막 그래요. 저는 그걸 보면서 예배를 드리니까 악한 영이 발동을 하는구나. 발악을 하는구나. 그러니까 귀신에 다 매여 있는 겁니다. 종교의 그 귀신의 그 안에 잡혀 있는 거예요. 갇혀 있는 거예요. 티벳은 특히 종교 영이 강합니다. 그들이 이 종교가 참 생명을 주지 못하는 걸 알아요. 하지만 1300년 동안 우리 조상 대대로 내려왔으니까 그냥 우리 민족 종교는 이거다. 자기들 말로 이야기해요. 우리 민족 종교는 이거다. 우리는 여기서 떠나면 우리는 벼락 맞는다. 인생이 꼬인다. 어떤 영이 해코지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벗어날 수 없다. 저희들이 이제 그 복음을 전해서 예수를 믿었던 우리 자매가 있는데 그 자매 이제 우상장사예요. 우상장사.
우상 장사라고 하면 불상을 장사하는 거, 불상. 예. 그 자매도 집이 얼마나 그 불상의 그 영이 강한지, 그 아버지부터 시작해서 엄마, 예,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아버지는 뭐 첩까지 있어요. 그래서 이 여자, 저 여자, 거기에 나온 이렇게 자녀들도 많이 있어요. 그 자녀들끼리 재산 때문에 다투고 싸우고, 예. 그 본처 어머니는 마음이 아파가지고, 예. 남편한테 사랑 못 받으니까 마음이 아파가지고 우리한테 하소연하시고.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고 이런 종교주의 영에 갇혀 있으니까 가정이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돈은 엄청 많이 벌어요. 그런데 그걸 다 흥청망청 도박에 다 탕진한 거예요. 최근에 저희들이 같이 연락을 했는데 아빠가 도박해가지고 우리나라 거의 뭐 지금까지 도박 수억을 다 날렸대요. 수억을 다 날렸. 예. 티베트 사람이 수억 있으면 엄청난 부자인데 도박으로 다 날린 거예요. 그걸 이야기하더라고요. 저희들이 중국에 있을 때 같이 사역했을 때 그 사실을 알았는데 최근에 더 크게 도박을 해가지고 다 날렸답니다. 그래서 가난하다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우상을 팔아서 자기 재산 큰 이익을 취하지만 결국은 그들 가운데 부가 있는 것이 아니라 가난이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이 여종을 정말 이 악한 귀신에 의해서 종노릇하고 있다. 권력자 밑에서 종노릇하고 있다. 얼마나 불쌍합니까? 여기서 해방시켜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만이 이 여종을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서 나오라 하니까 귀신이 적시 나오는 거 보세요. 자기 주제를 파악하고 적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것은 이제 그 뒤에 이제 우리가 다 같이 함께 나눌 것은, 마게도니아 환상을 받고 이 지역에 갔을 때 얼마나 악한 영이 자욱한지. 처음에 첫 사역은 아주 순차적으로 잘 됩니다. 순리적으로 잘 돼요. 예, 자색 옥감 장사가 순적하게 예수님을 믿어서 그 가정 가운데 다 세례를 주고 베이스 캠프, 그러니까 하나님의 가정교회가 설립된 것이죠. 여기까지는 좋았는데 이제 바울과 실라가 이제 영적 전쟁이 첨예하게 이제 시작되는, 이런 점치는 귀신을 만나고부터 이제 고난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도자, 우리가 복음을 전도하거나 우리 하나님 사람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항상 꽃길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 전쟁 가운데 맞닥뜨리는 거예요. 거기서 영적 전쟁은 실질적으로 인생 가운데, 우리의 가운데 결박과 환란이 우리 앞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전쟁이 시작될 때 그 막강한 경제 권력을 갖고 있는 그 위에 주인을 통해서 거의 매를 맞잖아요. 매를 맞고 이제 교도소에 갇히게 되는 이러한 수욕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말씀 나누고 싶은 것은 복음 사역 가운데 수욕이 있다, 어려움이 있다, 결박이 있다, 매맞음이 있다는 겁니다. 이걸 피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그 복음의 어떤 진보에 대해서 잘 모르는 거예요. 모든 복음의 진보는 어떤 장애를 뛰어넘을 때 그 복음이 이렇게 전파되는 것이고 복음이 확산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기 아멘 하셔야 돼요. 여기서 아멘 하셔야 됩니다. 예. 뭐 순적하게 자색 옷감 장사, 여기도 부자인 것 같아요. 부자인 것 같아요. 그게 아니라 막힌 담이 있는 거예요. 첨예한 영적 전쟁이 대립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 빌립보, 마게도니아 지방에 이 영적 전쟁을 하게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께서 계속 그냥 순적하게 인도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누구를 지금 구원시키는 겁니까? 누구를 구원시키는 거예요? 간수, 파수꾼, 간수에게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 가정 가운데 이끄시기 위해서 감옥으로 이끄신다는 이러한 어떤 그 흐름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왜 이런 애매하게 고난을 받아? 나는 아무런 죄도 없는데. 그렇게 불평할 수 있지만 전체적인 흐름을 보고 구원받는 자, 복음을 전했을 때 혜택을 받는 자 누군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간수입니다. 그리고 그 교도소에 갇혀 있는 모든 죄수들인 거예요. 그 복음은 낮은 곳으로 흐르고 억울한 자에게 흐르고 그것이 바로 복음의 어떤 원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바울과 실라가 애매하게 결박과 환난과 멸맞음이 그들 가운데 있는데 이것은 결국은 복음이 이 간수, 죄수들에게 흘러가기 위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저는 이제 티벳에서 선교할 때, 뭐 지금도 계속 선교하지만 좀 순적하게 좀 인도해 주시고 좀 복음 딱 전하면은 예, 마음을 활짝 열어서 기다렸다는 듯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그렇지 않더라고요. 예, 환란이 있어요. 환란이 있어요. 사람이 잘 안 믿습니다. 핍박을 합니다. 너희들 여기서 왜 종교 같은 걸 전하느냐 막 욕을 합니다. 어떤 이제 그 티벳에 이제 그 분리 독립을 하고 자기 애국심이 강한 티벳 애들이 우리한테 이야기를 해요. 너희들 왜 여기서 복음 전하느냐? 우리는 티벳 불교라니까. 당장 꺼지라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침을 뱉어요, 때로는. 우리한테. 물론 우리 얼굴에 침 뱉지나 옆 바닥에 침 뱉어요. 우리 보라고. 아유, 더러운 녀석 여기 와가지고. 저는 실제로 당했습니다. 저는 이제 뭐 그런 것에 대해서 그렇게 개의치 않지만 그들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중국 정부가 정치적으로 탄압을 하고 우리를 식민 지배를 하는데 너희들은 우리의 그런 고유한 영적인 세계, 정신 세계마저 짓밟으려고 왔느냐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니까요. 우리가 이 기독교라는 복음을 전하려고 해발 평균 4,000m 이 고산 지역에 와서 복음을 전하는데 너희들 왜 왔어? 꺼져라고. 아니 정치적인 핍박 이 중국 공산당에게 우리가 이게 식민 지배로 받는 것도 서러운데 이 정신적인 이 우리의 그런 내면의 세계까지 짓밟으려고 이렇게 왔느냐. 너희들 해도 너무한다. 우리의 종교를 짓밟으려고 하는 너희들 당장 나가라고. 야, 그럴 때는 참 좀 뜨끔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티벳 땅 가운데 이끌어 주신 것은 하나님의 어떤 택한 자손들이 있다는 거예요. 백성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자색 옷감 장사 같은 경우가 있어요. 저는 이제 라사에서 사회 갈 때 지금도 생각나는 채왕 출준이라는 우리 자매가 있는데 그 자매는 그냥 왔다 갔다 우리하고 자주 다니면서 예수 믿을래? 그랬더니 예수 믿는데요. 진짜 예수님 잘 믿더라고요. 우리 와이프하고 같이 교제하고 저하고도 교제하고 지금 뭐 깨상, 로상, 젠텐 아주 뭐 예수님을 참 잘 믿었어요. 그 이후로는 어떻게 된지 저희들하고 연락이 두절이 돼가지고 티벳이 지방이 외국인이 들어갈 수 없는 지역이 굉장히 많거든요. 뭐 3박 4일, 2박 3일 그런 교통수단이 없는 곳이 그렇게 많아요. 외국인들이 들어갈 수 없어요. 그래서 지금은 연락이 이제 두절이 됐는데 어쨌든 그렇게 이렇게 순전하게 믿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이렇게 강하게 대립하는 자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이곳에 부르시지 않은 거예요? 아닙니다. 불러주신 거예요. 마게도니아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신을 주셨고 그래서 갔더니
이렇게 순적하게 인도하시는 것도 있고 하나님께서 강력한 영적인 어떤 전쟁을 수행할 수 있게끔 영적 전쟁터까지 인도하시는 것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영적 전쟁을 수행할 때 사명감을 가지고 영적 전쟁을 수행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절대 물러서지 마세요. 오히려 거기에 영적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여시고 새로운 문을 여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간수와 제수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한 사람 예수 믿는 걸로 끝나지 않아요. 이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그 가정이, 그 가문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이 초대교회 시대는요, 이 한 사람만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 한 사람을 통해서 그 가족 전체가, 공동체가 돌아와요. 보세요. 전부 다 그렇습니다. 니고데모도 보세요. 니고데모. 예. 그리고 이 루디아도 보시고, 이 간수도 보세요. 예수님을 믿으면 자기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을 통해서 이 가정이 돌아오고 가문이 돌아오고 그 지역이 복받는 거예요. 이 가정을 통해서 빌립보 지방이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라고 하잖아요. 이게 엄청난 겁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래야만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 이걸 더 확장해서 하면 복음은요, 이 가문을 넘고 민족을 넘어서 타 문화권으로 복음이 전거돼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각 집안마다 고유한 어떤 문화가 있습니다.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이 시족이라는 사회가 좀 커지니까 민족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복음을, 전도는 우리가 평소 때 사람 만나는 사람 관계를 통해서 복음을 전도할 수 있지만, 선교는요, 어떤 닫힌 곳에 어떤 닫힌 벽을 넘는 겁니다. 그래서 대개 선교는 굉장히 의도적인 겁니다. 의도적이에요. 계획적이에요. 전도는 뭐 그렇게 계획을 안 해도 됩니다. 자기가 일터에서 만나는 사람, 예, 학교에서 옆에 같이 공부하는 학우들, 이웃, 옆에 같이 사는 이웃들 전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선교 같은 경우에는 어떤 한 집안을, 한 가문, 한 민족을 갖다가 의도적으로 들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선교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에 제가 안타까운 것은 선교라는 말이 너무나 남용되고 있는 이러한 실정을 보게 되는 거예요. 뭐 극동방송 같은 경우에는 후원을 하면 뭐 어떤 정서를 줍니까? 당신은 전파 선교사입니다. 네. 전파 선교사. 이게 선교사가 남발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그냥 헌금하면 선교사가 되는 거예요. 그냥 선교 헌금이지 그 선교사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교회 또한 마찬가지예요. 예. 선교사를 파송해야 진짜 선교하는 교회인데, 야, 구제도 다 선교입니다. 선교. 예. 구제가 다 선교. 이 사회에 봉사하는 활동 다 선교입니다. 좀 선교를 갖다가 너무 좁게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좀 크게 하나님의 선교. 말은 굉장히 신학적으로 좋죠. 그러나 진짜 선교는요, 이 본질적인 선교를 하고 나서 그런 것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선교사니까 선교지에 나가다 보면 NGO에서 파송되시는 선교사님들 계십니다. 그러면은 대개 이제 구제 사역, 이런 사역을 많이 해요. 교육 사역, 빈민 선교가 아니고 빈민 지역의 가난 구제 사역, 뭐 이런 것. 예, 우물 뭐 퍼는, 예, 우물을 갖다가 파는 사역. 근데 정말 이러한 빵보다는 복음이 더 중요합니다. 그들의 생활 형편을 좀 개선해 줬다고 해서 그들이 복음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만나는 게 아닙니다. 그들의 생각,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켜야 되는 그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뭐 한 손에는 뭐 빵을 또 한 손에는 이 복음을 들고 선교해야 되는데 저는 빵을 드는 것은 사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선택 사항인 겁니다. 반드시 그들에게는 복음을 전거돼야 됩니다. 복음 전거되지 않으면 이 민족 가망이 없어요. 그 가문, 그 집안은 가망이 없는 거예요. 그냥 배부르고 등 따시면 오케이인 거예요. 그러면 다시 티베트 불교로 돌아가는 것이고 이슬람으로 돌아가는 것이에요. 그들이 말하는 이 구제 그냥 선한 행위, 우리 종교도 선한 행위 한다. 우리 이슬람도 잃어버린 불쌍한 영혼을 갖다가 척은히 여긴다. 이런 수준으로 끝내버리는 것이죠. 티베트에 사회 가다 보면은 한국에서 뭐 조계종에서 천태종에서 구제사역 뭐 사역이라는 말은 모르겠는데 하여튼 구제한 거 옷을 막 입고 다니는데 그런 게 다 이렇게 뒤에 마크가 찍혀 있어요. 그만큼 교회보다 이렇게 타 종교에서 구제 활동 굉장히 많이 한다니까요. 거기에 등달아서 교회가 이런 모든 이렇게 이 에너지, 물자를 한다면 어떻게 보면 비효율적인 거야. 비효율적. 티베트 불교도들도 구제사역을 열심히 해요. 봉사합니다. 열심히 합니다. 근데 정말 이 티베트 영혼들에게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주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귀신에 종되어 있던 이들이 귀신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것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것이 진정한 그들에게는 이것이 바로 그들에게 진정한 복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저는 이제 여기 우리 25절, 26절, 27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기를 하려 하거늘 막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혔는데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기도하고 찬양을 했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얼마나 많은 매를 받았든지 아마 엄청나게 아팠을 겁니다. 통증이 컸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밤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다 듣더라. 죄수들이 듣더라. 바로 이것입니다. 이들은 찬양과 경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한 이 진리가 이 죄수들에게 선포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억울해 죽겠는데 속에서 부글부글 화병이 나도 시원치 않은데 이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감사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같은 경우에는 기쁨의 서신이라 그러잖아요. 감옥에 있어도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했던. 그래서 모든 죄수들이 그것에 귀를 기울였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모든 것이 열립니다. 저는 이제 지진이 났는데 옥문이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고 사람들의 매여 있던 것이 다 벗어진지라. 지진하고 사람들의 매여 있는 것과 무슨 상관인가? 옛날에는 이제 손하고 이 발목하고 착고에 다 이렇게 채여 있었습니다. 아무리 지진이 이렇게 흔든다 손치더라도 착고가 열리지는 않아요. 이것은 하나님의 그 어떤 극진하신 은혜, 하나님의 그 아주 세밀한 개입이 있지 않으면 이렇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얽매였던 것이 다 열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그 불행, 이러한 환란, 이러한 천재지변이 닥쳤을 때 하나님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극명한 이제 그런 차이를 볼 수 있는 것이죠. 간수가 이제 놀래가지고 지진 때문에 일어났더니 모든 것이 열려 있어가지고 죄수들이 다 도망갔나 보다. 어떻게 사실 이 간수가 죄수를 지키지 못하면 만약에 그것이 이렇게 낮에 이것이 현실로 다가왔을 때 이들은 적결에 이제 그 뭐야 적결 심판이 되어서 이제 자기도 그 죄목을 뒤집어 쓰고 죽게 되는데 그래서 이 적결 심판에 그 죽는 것보다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낫다. 그래서 자기를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믿는 자는 이 환난 가운데서 해방이 되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는 자기의 어떤 죄로 인해서 자기 몸을 갖다가 자기를 하려고 하는 극명한 차이를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환난과 어떤 그 위험의 그 위기에 봉착했을 때 믿지 않는 자들은 이것을 피하려고 하고 그 피하지 못하면 결국은 이 소망이 다 끊어진 걸로 생각하고 자기를 학대하면서 결국에는 자기를 이렇게 자기를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우리가 계속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위기 가운데서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가 어떻게 이 어려움을 타개해 나갈까. 한국 교회가 너무 많이 어렵잖아요. 어둠의 영들이 모든 교회를 지금 입을 막고 있습니다. 말하지 못하게 하고 있고요. 국가에 순응하게 만듭니다. 코로나라는 어떤 미명 아래 모든 교회를 갖다가 다 비대면 예배라는 듣도 보도 못한 그런 희한한 용어를 가지고 교회를 이렇게 말살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는 자기들의 어떤 계획이 있는 것이죠. 그 계획이 무엇입니까? 자기들의 약점, 자기들의 죄를 덮고 자기들의 이 정권을 사수하는 것이고 자기들의 이익을 사수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는요, 절대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어렵고 환난 가운데서도 뒤로 물러서면 안 됩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자기 몸을 학대합니다. 자포자기합니다. 죽으려고 하잖아요. 아니, 나쁜 시대가 도래했구나. 그러나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합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하나님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려운 시대일수록 어려운 시기일수록 교회는 본질적인 사역 앞에 제대로 서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선교사라서 이런 말 하는 것이 아니라 선교사들이 그 선교지의 핍박으로 많은 자들이 국내로 복귀했어요. 그런데 할 게 없습니다. 할 게 없어요. 제 주변에 그 카자흐스탄에서 선교하다가 국내에 들어오게 되었는데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사역을 해도 거기에 대한 어떤 사례가 충분하지 않으니까 봉고차 운전하시더라고요. 그럼 내가 볼 때 너무 마음이 안타까워요. 그리고 어떤 분은 뭐 택배 그 뭐 운전한다고 그러고 아니 그렇게 많이 배우고 뭐 석사 뭐 박사 하면 뭐 합니까? 하나님의 사역자가 정말 사역자 어떤 사명감 앞에 바로 서야 되는데 교회가 제대로 거기에 대해서 대우를 안 해주는 것 같아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제가 자기 가족 중에 선교사가 있는데 너무 불쌍해가지고 제가 11조를 우리 가족 선교사한테 보낸다고. 그래서 내가 잘하셨다고. 나보고 선교사님 뭐 먹고 살아요? 저는 뭐 잘 먹고 삽니다.
자기도 자기 주변에 많은 선교사가 있는데 힘들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이게 바로 한국 교회의 죄입니다. 한국 교회의 죄입니다. 한국 교회는 담임 목사 외에는 부목사, 전도사, 뭐 협력 사역자 그냥 부리는 종입니다. 그거는 말 안 했습니다. 그냥 한국 교회의 죄입니다. 같은 동역자라고 말하지만 동역자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기처럼 주인처럼 여종을 부리는 그런 CEO에 불과한 것이죠. 부목사가 열심히 사역해서 전도사가 열심히 사역해서 우리 교회에 불을 가져다 주는 하나의 밑에 일하는 어떤 직원 그 이상 이하도 아닌 것이죠. 잘못하면 바로 잘립니다. 선교지에서 이렇게 공산정부의 탄압으로 인해서 왔는데 선교지에 안 나간다고 자르잖아요. 다. 빨리 선교지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처럼 국내에 지금 한 2년째인데요. 있으면 안 됩니다. 선교비 다 끊겨요. 예.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먹고 생활하는 거예요. 생활하는 겁니다. 교인들이 헌금을 내면 그것 가지고 1차적으로 레위인들이 먹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교회 건물, 무슨 사역, 구제사역, 그거보다 더 큰 것이 구제사역을 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사역자가 하잖아요. 복음 전하는 사람 누굽니까? 선교사, 목사들이 하잖아요. 그래서 목사들이 뭐 투잡 뛰고 쓰리잡 뛰고 사모님은 다른 뭐 일을 하고 이게 바로 무엇입니까? 교회의 큰 죄악인 거예요. 죄악. 좌파교회 목사는 더해요. 더해. 은행에다가 쌓아두면서 은행업 하시는 그분들 지금 배를 불리고 있잖아요. 만약 교회에서 1,000만 원을 갖다가 은행에다가 이렇게 저축을 하면 은행은 그것을 고의 그대로 놔두는 게 아닙니다. 뭐 BIS라고 은행 지준율이 있습니다. 지준율. 그게 한 20%는 이제 놔두고 80%는 돈놀이 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1,000만 원을 놔두면 200만 원을 놔두고 800만 원은 그 지렛대 효과를 이용해서 그것을 몇 배로 불려서 그걸 갖다가 다시 돈놀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헌금은 현금입니다. 다 현금. 성격이 굉장히 좋은 돈이에요. 일반 뭐 업 같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게 이제 제3, 뭐 제2 금융권으로 흘러가서 돈을 낳고 그러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가 은행에다 넣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데 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한국 교회의 죄악인 거예요.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좌파 교회. 돈을 사랑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이라는 이름으로 그들은 돈을 사랑하는 것이죠.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한 것입니다. 교회가 점점 어려워지고 핍박이라는 이러한 분위기 가운데 가는 게 무엇입니까? 교회가 교회되지 못한 것이에요. 교회가 선교를 합니까? 광고입니다. 광고. 교회 주보, 우리 교회는 주보 없는데 주보를 보면 뭐 이렇게 선교사가 얼마나 많은지. 근데 우리 이제 선교단체 수백 명을 파송한 선교단체 이제 같이 몸담고 있었습니다. 예전에 다 이제 선교비 얼마 받냐 그랬더니 우리는 같이 이제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면 뭐 5만 원, 10만 원 뭐 이렇게 받는 거예요. 많이 주면 뭐 20만 원 뭐 이렇게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파송교회 있고 협력교회 있고 뭐 조금만 이렇게 교회를 잘 관리해 주지 않으면 기도 제목을 제대로 보내지 않고 사역 보고를 제대로 안 하면 뭐 그냥 1년 지나면 깎이는 거죠. 없는 거예요. 저희들도 뭐
예, 그런 거 말하면. 그래서 이 선교사들도 교회를 눈치를 보고 막 그런 거예요. 자유롭게 사역을 못 하는 거예요. 예, 소신 있게 사역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런 악순환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의 그 길은요, 고난 앞에서 당당하게 사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정말 생명입니다. 복음은 생명이에요. 저는 이제 사역자로 이렇게 들어섰기 때문에 그러는데, 저도 발부둥 칩니다. 정말 예수님 잘 믿는 사역자가 되고 싶다. 그리고 또 저 가장이잖아요. 좀 잘 믿는 아빠가 되고 싶다. 우리 자녀들이 좀 배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쟤만 예수님 잘 믿고 우리 자녀들 교회 안 나가면 어떻게 해요? 무늬만 뭐 교회 다니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어렵고 힘들수록, 우리 자녀들이 보고 있구나. 예, 우리 현지 영혼들이 보고 있구나. 내가 이런 상황 가운데 어떤 반응을 하는지 다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도 물론 보고 계시죠. 하지만 복음은 생명이 되니까 고난 가운데서도 복음이 진짜 백이구나.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고 결국에는 우리 자녀들이 사는 것이고 우리 현지인들이 정말 참 제자로 서가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여러분 정말 다 이렇게 다양한 역할이 있을 거예요. 회사에서는 어떤 역할이 있고 가정에서는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역할이 있을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복음 앞에 정말 부끄럽지 않게 사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려움과 환난은 계속 오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감사하셔야 돼요.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혼이 있습니다. 예. 어려움, 그 고난,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을 통해서 누군가는 영향을 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절대 여러분 뒤로 머뭇거리거나 피하거나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시편 121편에 저번에 말씀드렸습니다. 그 환난을 면하게 하시고 그런 구절이 있는데 면하게 하시고가 히브리어 원어를 찾아보면 면하게 하시고가 아닙니다. 환난에서 면하게 하시고가 아니라 환난에서 지키시고라는 거예요. 지키시고. 예. 환난에서 지키시는 거예요. 환난이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 여러분들을 지키시는 거예요. 예. 아멘 하십시오. 예. 환난 피해 주십시오. 그게 아니에요. 환난 가운데 지키시고. 그리고 쉴만한 물과 푸른 초장으로 우리를 인도하시지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도 인도하십니다. 아멘. 하지만 그분께서 막대기와 지팡이로 우리를 갖다가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를 지키신다는 겁니다. 예. 지금 우리 세상 사람들은 이 안티 기독교를 계속 말살하려고 합니다. 정부가 그런 프레임을 씌우니까 건물주가 교회에다가 세를 주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좋은 건물주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예. 복음을 충분히 전하고 예배를 충분히 드릴 수 있는 그런 예배 공간을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상 가운데 우리가 절대 탓하지 마시고 세상에 너무 이렇게 이 정을 두면 안 됩니다. 정을 두면 안 돼요. 최악의 상황에 대해서 항상 생각하세요. 최악의 상황. 그럼에도 내가 감사할 수 있는가? 감사할 수 있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설 수 있는가? 최악의 경우를 생각하라니까. 최악의 경우가 지금 감옥에 갇히는 것보다 최악의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잘못도 안 했는데 최악의 경우인 거예요. 하지만 거기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 드릴 수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대단하시고 하나님께서 정말 여러분 축복하시는 귀하게 쓰실 것입니다. 여러분 최악의 경우, 최악의 환난, 최악의 시련, 애매하게 고난을 받고 교도소에 갇히는 것만큼 그런
인생에 그런 막장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 속에서도 너는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설 수 있느냐? 감사할 수 있느냐? 그럼에도 복음의 가치를 네가 품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가할 수 있느냐? 여러분 정말 그런 최악의 상황을 항상 시뮬레이션 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여러분 계속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게 소프트한 음식, 초콜릿 같은 음식, 단 음식, 우유 같은 거 잘 넘어가는 그런 음식에 대해서 너무 이제는 그것을 갖다가 너무 추구하지 마십시오. 의의 말씀, 공의의 말씀,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좀 장성해라. 어릴 때는 이 젖먹이처럼 우유를 먹지만 이제는 의의 양식을 먹어라. 의의 양식. 의의 양식이 무엇입니까? 단단한 거예요. 고기를 먹는 거예요. 고기. 그렇게 힘을 쓰죠. 의의 말씀은요,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변화시켜요. 권면하고 위로하고 사랑하고 그것은 우리를 갖다가 좀 다독거릴 수 있지만 사람이 성장하려면요, 공의의 말씀, 의의 말씀이 여러분께서 섭취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러한 악조건 가운데서 예배자로 설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이 평소 때 자기를 갖다가 막 찌르는 말씀 있잖아요. 자기를 교정하는 이 말씀, 그 말씀을 적극적으로 아멘하고 받아들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영적인 군사로 설 수 있는 것이에요. 지금은 영적인 군사를 지금 요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군사입니다. 군사. 바람이 불고 태풍이 불면은요, 그냥 자기 그냥 몸만 추스리는 사람들은 초계와 같이 그냥 흩어져 버립니다. 정말 군사는요, 악조건 가운데서도 시련 가운데서도 더 빛을 발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말씀, 좀 찌르는 말씀, 여러분을 깨는 말씀, 그때 아멘으로 화답하시고 그 말씀이 여러분의 양약이 되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보면은 이제 로마 사람 그런 거 있어요. 우리 읽지는 않았는데 35절에서 40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제 막 패고 이제 아무런 죄가 없으니까, 그리고 옥문이 열리고 그러니까 뭐랍니까, 도망가지도 않잖아요. 참 이상하다. 그러니까 죄도 없고 그러니까 이 바울과 실라 이 선교팀을 이제 석방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바울이 나는 로마 시민이다 그래. 로마 사람.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대. 로마 시민권 하면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얼마나 자랑스러워요. 다른 사람한테 좀 어시되고 싶잖아요. 다른 성경에 보면 이 유대인이 로마 시민권을 살려면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사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이 사도행전 바울 사역의 행적을 보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이것에 대해서 이런 방구하지 않습니다. 우리 같으면 분위기를 만들어서라도 자기가 좀 자랑하고 싶은 거 자랑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PR 시대를 해가지고 다 자기 있는 거 없는 거 다 끌어모아서 자랑하고 싶은 이게 사람의 욕심인데 사도 바울은 굉장히 겸손합니다. 그래서 천국 시민 그것 외에는 나는 나의 시민권은 하늘나라에 있다. 천국 시민이다. 그것에 대해서는 엄청난 자부심을 가지고 자랑하는 거예요. 그 로마 사람, 로마 시민권에 대해서는 복음에 있어서 정말 최소한도로 이렇게 드러내야 할 곳에만 드러내고 그 외에는 잘 드러내지 않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이 육신적으로 자랑할 것 있으면
다 배설물로 여기시고 우리가 천국 시민권 그거 하나만을 자랑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정말 이렇게 좀 하나님의 군사, 병사, 하나님의 사명감에 불타오르는 사람은요, 자기를 벗는 사람입니다. 자기에 매이면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은 다 배설물로 여기는 거예요. 여기 로마 사람 하면 대우를 받습니다. 대우를, 지금 뭐 미국 시민권보다 더 큰 대우를 받아요. 특히 여기는 식민지라고 그러잖아요. 내가 로마 시민이라고 그러면 어깨 딱 벌리고 힘을 주고 목을 꼿꼿이 해서 다녀도 그렇게 이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이것에 대해 드러나지 않아요. 드러내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너희들이 이 석방을 할 때 나를 갖다 아무런 죄도 없는데 이렇게 풀어주느냐. 가둘 때는 온갖 욕설과 온갖 매를 치면서 나에게 수욕을 줬는데 석방할 때는 이렇게 석방하느냐? 나는 로마 시민이다. 그랬더니 이 천부장, 백부장 위에 있는 사람들이 되게 어려워했죠. 그러지만 그들을 책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다 용서해버리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교도소에 이끄신 목적을 알기 때문에 이 간수와 이 제수들에게 복음 전거했다. 한 교회가 개척됐다. 이것으로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이 땅 어려운 땅, 이 핍박이 있는 땅, 시련과 결박이 우리를 못 살게 두는 이 인생 가운데 정말 잘 사시려면 자기를 다 벗어버려야 됩니다. 자기 자랑을 다 내려놔야 됩니다. 여러분 자기 자랑할 게 있습니까? 그거 다 내려놔야 돼요. 아까 우리 기도했던 것처럼 내가 주인 삼은 거 다 내려놔야 됩니다. 아멘? 이건 내려놓지 않으면 여러분 정말 시련 가운데 힘듭니다. 나는 무엇인데, 나는 뭘 가졌는데 계속 자기 능력, 자기가 가진 것 그것에 대해서만 집중하게 되지 하나님의 복음 앞에 집중하지를 않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과 신라를 이곳 가운데 인도하셔서 영혼을 구원하시고 또 진정한 하나님의 예배자로 세우시는 것을 바라보게 되고 그리고 인간이 자랑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기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여러분 정말 이 땅 가운데서 의인으로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각 성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어요. 각 성에서 환난과 결박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하지만 자기는 나의 달려갈 길,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려고 하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의 모토입니다. 모토.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다고 하지만 성령께서 말씀하시지만 나는 그곳 가운데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교회를 개척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기 위해서는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명.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그것을 위해서라면 정말 땅끝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 사도 바울. 이 스피릿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또 이 바울과 실라 사역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이 땅 가운데서 환난이 왔을 때 아버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영적인 또 세력에 대해서 알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영적인 세력은 하나님 정말 사람을 볼모로 아버지 노예 종노릇 시키고 아버지 그것으로 인해서 영광을 받고 그것으로 인해서 경제적인 이익을 취하는
아버지 사악한 영적 세력임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아버지 좌파 정권이 한국 교회를 아버지 업신여기고 부끄럽게 하고 아버지 문을 폐쇄하려고 합니다. 아버지 한국 교회 아버지 시련이 있지만 하나님 오히려 더 본질적인 사명을 깨닫고 일어서게 하여 주시고 복음을 전가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공의를 선포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여 우리가 어떤 악조건 가운데서도 예배자의 사명은 아버지여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울과 신라가 아버지여 세상에서 가장 그 암흑한 감옥 가운데 갇혔을 때 그들은 당신 앞에 찬양하고 당신 앞에 기도하고 아버지여 그 간수와 죄수들에게 복음을 전가했습니다. 아버지여 우리도 아버지여 정말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이 땅에 정을 두지 아니하고 천국 시민으로서 이 땅 곳에 당신의 사명을 아버지여 수행하는 자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집안의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아버지여 가장으로서 아버지 이 땅에 살아갈 때 아버지여 복음의 본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아버지 그렇게 충성하는 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사도 바울이 환난과 결박이 아버지여 기다린다고 하지만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물러서지 아니하고 멈추지 않았습니다. 우리 아버지 자기가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아버지 당신의 복음을 전가하기 위해서 힘썼다고 말씀했던 것처럼 아버지여 우리의 삶의 아버지 현장에서 복음 전가하고 사명을 감당하는데 아버지 우리 인생을 주님 앞에 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멈추지 않고 달려가는 아버지 경주자로서의 아버지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힘이 되게 하시고 동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십시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저녁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